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나사로의 소생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간섭 아래 진심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비천한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우리의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죄의 특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나쁘다, 악하다, 잘못됐다 이러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자극하면 저절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이 열립니다. 우상 숭배란 결국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정욕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경우 자기의 정욕을 채우며 자신들이 영광을 취합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신 경우는 오직 한 번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피격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아마도 여기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우리 김주달 장로님과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까지 살지만은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조보에 기록하고 있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던 사건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압독한 사형수에게 내리는 그 사형의 형틀이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타났던 단 한 번의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한 것은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신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만일에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이 세상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들킨 죄와 안 들킨 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들,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그걸로 변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만을 통하여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욥의 친구들 같이 어렵고 환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시켜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게 의롭게 떳떳하게 사시기 바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떠한 잘못된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단행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법대로 처단하신 유일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중 현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이 공의가 선행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법대로 실현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또는 노력과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떳떳한 모습이나 그리고 선한 행위, 노력이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모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만들다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분이 여기에 두세 분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까짓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 또는 인간의 본질의 어떤 것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인간의 가장 큰 저주이며 가장 큰 문제인 죽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9절과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과 밤을 이야기하시고 빛과 어둠의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빛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것을 초월해서 다른 표적으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살았을 때 가셨다면 분명히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본 대로, 많은 제자들이 본 대로 예수님이 행했던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만일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면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어떤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든 병자를 깨끗하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애타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로 가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3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간 가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냥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가서 낫게 해주었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스러운 그 장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시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이상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습관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었다면 더 강하고 위대하며 웅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만날 표적을 보지 못한 채 몸이 건조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경우 때로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하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사복을 주장하는 주권자이심을 보이시는 표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요즘에 보면은 점점 또 사람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과의 하늘문이 열렸나 하는데 또 닫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면서도 굳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너무 어려운 경기, 그리고 지금 2, 3년 지나오면서 어려웠던 많은 것들이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냄새나는 시체 가운데 있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절망하면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죽은 시체 가운데서 일어난 나사로를 보며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며 오늘의 현실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돈과 권력이 그러한 것만이 힘이 되는 장소에서 살아가며 그 환경 속에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한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순간들을
경험하며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히려 전혀 다른 세계에 곧 상상에도 없었던 부활의 영광을 보며 이 나사로의 소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 세상에서 겪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나사로의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16절에 나오는 도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절정인 이곳에 처음으로 도마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도마의 발언은 교회 공동체의 구호라는 성격, 즉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의 독자들에게 향한 신앙적 동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른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시려는 예수의 행보를 가로막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반해 도마는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다. 이 도마의 발언은 부활신앙을 확고히 지닌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수와 함께 유대로 가는 길에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이 고백이 십자가의 길이다. 스승 예수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 제자 도마의 의리가 담겨있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우며 멋진 발언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죽은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 냄새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설교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마는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손 들어보셔요. 손 들어보셔요. 왜 안 믿어져요? 예. 그리고 안 믿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참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도 이러한 기적적인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알 뿐이에요. 그냥 알 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아는 것은 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내 삶 속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긴 한데 정말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하늘나라의 어떠한 것들이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면담하는 게 좋습니다.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오늘의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 그 신비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활 생명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게 하려고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